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앞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는요 덩치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얇은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 굵기의 사슬이면은 코끼리가 금세 이제 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끼리는 얌전하게 그 사슬 안에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이 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어린 시절에 한 번, 두 번 힘을 써봤을 테지만 이 어린 시절에는 끊을 수 없었다라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덩치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이렇게 선입견이 돼서요, 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이제 시야의 한계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비슷한데요, 우리의 선입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한계로 판명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소문을 이제 감옥 안에서 듣게 됐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요, 나중에 오실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그가 내 뒤에 오실 분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그런 꿈과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심판을 해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다가올 진노, 불로 태우는 심판이 있을 것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묘사된 이 심판자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정당한 심판을 행사하시면은 악한 자들은 심판을 당하고
의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 못 걷는 자들을 걷게 하는 일들에 대한 얘기들만 들리니까 조금 답답한 겁니다. 좀 당황스러운 것이죠. 아니, 지금 그렇게 소소한 일들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좀 드러내시고 빨리 심판을 좀 임해 주십시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감옥에 갇혀있던 그는 제자 2명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당장의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소소한 회복의 사역들만 감당하고 있으시니까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요, 이제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답게 좀 심판을, 행동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의 뉘앙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말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기보다는 예수님은 다시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전에 행하시던 이 회복의 사역들을 더 깊이 반복을 하시면서 너희가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와 소망에 발맞춰서 그들의 필요를 맞춰주셨던 것이 아니죠. 그 필요에 따라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그 길을, 그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주님께서 좀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에 나를 맞추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길을 가셔요. 세례 요한이 나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한은 어땠을까요? 또 다시 조금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역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마음이 약하셔서, 마음이 착하셔서, 공감을 더 잘하셔서 그냥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우리 고통에 반응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26장, 29장, 35장, 61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사역의 근거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충분히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씩 둘씩 성취해 나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자신이 이해한 부분적인 이해, 이 선입견으로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죠. 많은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로마의 압제로 받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로마를 다시 뒤집어 엎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굉장히 바라고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했던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드디어 저분이 오신다. 우리 삶이 달라질 거다.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이 더 좋아질 거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모습을 그대로 맞춰서 오시진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죠. 모든 힘과 권력과 권세를 이미 갖고 계신 분이었지만 그것을 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아픈 자들에게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좀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로 다시 우리 삶을,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을 향한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이렇게 보조해 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소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면은요, 우리가 원했던 선입견이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분은 모든 권리를 갖고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요한의 제자 2명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남아있는 자들의 선입견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질문을 반복하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마주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치스럽게 지내는 사람은 왕궁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갈대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거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광야로 나왔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보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지극히 작은 한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보다 어떤 사람들이 더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질 텐데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크다, 내가 이룰 일들이 더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가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을 깨고요,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받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눈을 열어주고 있고 마음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들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죠.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 세례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선입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떡도 안 먹고 포도주를 안 마실 때에는 귀신 들렸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세례 요한에게 했었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자유로움 속에서 보여주셨던 행동을 보고 나서는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예수님께도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입지와 생각이 너무 중요해서 모두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금욕을 하고 있으면 절제하는 사람에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자유로움 속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먹기를 탐한다고 하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호두까기가 아니라 모두까기 인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찾아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닫혀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고 무감각한 상태로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확신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고 내 선입견이 맞고 나의 생각이 항상 옳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의 경험들이 모이고 축적이 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움츠려들고 약간 경직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은 틀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주님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구하고 나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쉽게 서운해하고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들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피리를 부르나 춤추지 않는, 곡소리가 들리나 울지 않는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아갈 때 나의 갈망, 나의 기대, 나의 소망만을 바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딱딱하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들, 수많은 오해와 선입견이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다시금 교정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조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